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엘을 낳고 모야엘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은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반면교사.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는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주인공이 죽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네. 주인공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짠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 방송국에 전화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서양 연극들을 보면은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어요. 희극은요, 아주 그 연극을 보고 나오면은 기분이 상쾌합니다. 참 주인공 잘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나와요. 그런데 비극을 보면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비극을 보고 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희극이 많은 것 같아요? 비극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정무 고사님은 언제나 참 감사가 많대요. 할렐루야.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꿈대로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과를 졸업하고 우리 전공대로 살면은 포항제철이나 또는 철강사람이나 구리 재련하는 뭐 그런 데나 이게 풍산금속이나 고려아연이나 남선경금속, 조일알미늄 이런 금속회사로 취직을 비철계통, 철강계통으로 취직을 해야 됐죠. 그런데 그런 철강계통은 고사하고 공업계 계통으로 인생을 사는 애들이 몇 프로 되느냐 동기들 조사해 보니까 한 30%가 잘 안 돼요. 공대를 나왔는데 저는 뭐가 있고요? 목사가 돼 있고 참 내 꿈대로 공과대학을 할 때는 전공을 정해서 공대를 갈 때는 이 인생을 살겠다고 갔는데 실제로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회적 여건 속에서 그 길이 안 열려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인생의 결론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문의 흐름이 돼서 가문의 전통이 돼서 동일한 패턴이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을 낳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을 낳았다 이거죠. 예?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들은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죽는구나 하는데, 죽는 인생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나는 죽어도 이 자녀가 자라나면서 나의 분신으로 또 살아가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내 생명이 영생하는 패턴은 아니지만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인류라고 하는, 저는 원시니까 원시 집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의 자녀들도 이어져 가는 그런, 아담이 아마 그것 때문에 감사했는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덕남했다. 죽을 인생에서 그나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낳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에게는 아담의 그 직업을 물려줍니다. 아담의 직업이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땅을 경작하는 자입니다. 가인에게는, 맞이한테는 땅을 경작하는 아담의 그 사명을 가인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동생인 아벨에게는 땅을 경작하는 직업이 아닌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직업을 그렇게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올라갈 때 시기심과 분노가 발휘돼 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서는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가 땅을 경작하는 자였는데, 땅이 너에게 다시는 뭘 주지 않는다? 효산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담은 범죄했더니 땅이 너한테 소산을 주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그 소산을 수확을 거두는데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래 그다에 대해서 네 고생 많이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죄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죄를 지었더니,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더니 너 그 죄 때문에 땅이 네게 소산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어느 땅에나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인생에 죄에 대한 벌을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기 꿈대로 못 살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막혔던 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뚫고 나가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묶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풀어나가는 지혜도 바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힌 건 뚫어야 되고요, 묶인 거는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묶인 인생은 어떻게 풉니까? 묶인 인생은 주님이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쫙 풀리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묶어라는 거 있는 거 잘 찾아보세요. 그거 다 풀어주세요. 그거 풀어주면 그게 자녀들의 인생을 확 풀어나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너무, 아바로보 교회라는 교회가 너무 큰 부흥을 합니다. 너무 큰 부흥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집회가 있는데 인카운터라는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카운터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저 아바로보 교회는 성공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고민을 말하니까 아바로보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하는 거 보고 싶으면 와서 보세요. 뭐 하는데요? 우리 교회 인카운트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홀을 빌려놓고서 여기저기서 인카운트 성령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10명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동그란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순서를 진행해 나갑니다.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요. 첫 번째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데 첫 강의 때 막 그걸 나누고 조별로 나누고 있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방에서 갑자기 과음이 치댑니다. 나는 못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남의 교회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조용히 그냥 저게 어떻게 하는가 관람하면서 그렇게 관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과음을 치댄 거예요. 난 못해! 그래가지고는요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밖으로 빼거든요. 전체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따로 방으로 빼가지고 그래도 그냥 내비두지 않고 그게 목사님이 잘 상담했어요. 도대체 뭘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강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나누는 시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도 나누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죠. 뭐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내 어디 갈 때 등록금 안 대줘가지고 학교 갈 때 너무 고생했는 그런 얘기하면 눈물 조금 흘리는 정도인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용서하는 거, 아버지 상처 얘기하는데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난 못해. 그게 난 말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말 못한다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모자를 벗어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 기가 잘려 있어요. 당신 기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서 햄버거 집에 가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그랬대요. 생일날 됐는데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하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바깥에 나가서 서바만 나가다 보니까 그 돼지가 돼지우리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돼지 새끼가 꿀꿀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10대마리 놓잖아요. 10대마리 놓으니까 한 마리 사라져도 모르겠지. 그놈을 안고 장으로 쫓아간 거예요. 돼지 새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돼지 새끼 팔아가지고 그걸로 햄버거 사 먹고 생일 파티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하루 놀고 이래 돌았는데 아버지는 돼지를 맨날 가서 관찰하고 있는 돼지 새끼를 새 안에 넣는 그리고 혼자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저 돼지를 키워가 저걸 팔아가 뭘 사고 집을 짓고 아를 장가를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자기 머릿속에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리장성을 다 쌓아놨는데 나가 보이 한 마리 안 비요. 어디 갔노? 누가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러다가 쭈뼛쭈뼛한 게 밝혀진 게 그 아들내미가 그 돼지 들고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이제 벼르는 거죠. 그 돼지가 있어야 키워가 기백만 원 받아가 아파트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아를 공부를 시키든지 가장으로서의 머리에 그리는 그림들을 이래 해나가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열받은 저는 때가 돼서 아들이 이래 오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아들 붙잡고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그 돼지 잡으면 맛있더라. 이것도 뭐라 이놈의 새끼야. 낫으로 기를 베가지고 강제로 먹게 하는. 기가 베어진 것도 아프고 그 피가 저처럼 지기를 씹어먹는 자기 신세도 처량하고 펑펑 울면서 기 씹어먹고 난 뒤에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떠나서 집을 뛰쳐나가서
거리의 아이가 됐는데 다행히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이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닌 내 후계자다 해서 신학 공부도 시켜주고 목사님도 돼가지고 그래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만 만나면 들이박아버려. 목사님이. 예? 예를 들면 내한테는 이제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이제 장영구 지사입니다 하면 장영구 지사님 내가 들이박았거든. 교인들끼리 들이박아도 목사가 말려야 될 판인데 목사가 들이박아도 보니까 교인이 자꾸 떠나가는 거. 갑질하고. 근데 그날 그 얘기를 이래 듣고 당신 참 그거 용서하기 어렵겠다. 근데 당신 예수 믿지 않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집을 나왔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선교사님 만나게 하셨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깡패가 안 되고 이래 목사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많지 않냐?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힘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용서하면 어떻겠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살라 안 그랬냐?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겁니다. 의거지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좋은 프로그램 배우러 갔다가 남의 교회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그냥 남 못해 과음 지르고 그냥 쪽팔린 거 다 하고 와가지고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멍해지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용서한다고 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교회에 오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화가 내려가는 거예요. 화가 내려가서 그때부터 나이 많은 분들 뵈면은 인사할 줄 알고요. 안 들이받고 퉁명스럽게 안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서히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고 성장해 가는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어렴풋이 저기서 한 노인이 교회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고 또 용서하고 가족 애를 회복했더니 그때부터는 교회가 폭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로부터는 자녀였고 우리도 지금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 있고 할머니가 돼 있고 우리 밑으로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는 참 묘한 영적인 흐름이 존재하고 가정 안에서 그의 부모와 관계들 속에 있는 것들, 형제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상에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패턴이 되어진다. 직장 가서 부모와 사이가 어려운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자기 상사한테 좀 불편한 마음이 많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가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어째야 되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만나서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서 영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포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흐름이 있어서 죄의 흐름이 마치 도장 찍듯이 그렇게 찍혀 내려가요. 예? 보세요. 저는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큰 놈을 막 쥐받고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은요, 쥐박힌 애는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은 애는 지가 크면 힘생기면 뭐합니까? 죄 지어요. 저는 죄 짓고 애는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은 그 애는 자라가면서 죄 지어요. 그게 가정 안에서 죄가 사단의 역사가 도장 찍듯이 그래 찍혀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을 못 받죠. 복을 못 받으니 받은 게 적으니 애들한테 공급할 것도 적다 많다. 적죠. 돈을 공급을 못 하든지 내 안에서 마음의 사랑이 넘쳐가지고 애들한테 풍성한 사랑을 못 주든지 이게 결핍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결핍의 문제. 가정 안에서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와 결핍의 문제는 마치 도장 찍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패턴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세대 간에. 근데 피 묻은 십자가는 이걸 끊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어내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치 맑은 샘이 꾸정물이 내려오다가 정화가 되면 맑은 물이 쭉 흘러가듯이 다음 세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가인의 인생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동생 때려 죽인 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 짓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그 벌이 너무 커서 내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 가인에게 베푼 인자가 뭐냐 하면 징계 중에 베푼 인자가 뭐냐 하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했어요. 근데 그 표를 바꿔서 가인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16절에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앞면에 철판 좀 까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죄의 정죄함 속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생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배의 생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또 뭐합니까?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아담이 낳은 일대가 가인이고 그 가인이 또 자녀를 낳아서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그들 나름의 번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쌓고요. 보세요. 에녹이라고요. 뭐 이렇게 이름을 낳고 뭐 낳고 났습니다. 낳는데 낳는 이 가문 안에서 뭐가 정리가 안 되느냐? 따라합시다. 죄가 정리가 안 됩니다. 죄가 정리가 안 된 채로 계속 이 가문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도시를 건축하고, 뭐, 이렇게 뭐, 보세요. 장막을 짓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 만드는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요. 신라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 여러분, 새 붙여가지고 뭐 합니까?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대장간 하기도 하고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번성의 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을 짓냐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뭐 때문에?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라멕이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분노가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나이다. 이래 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처리하시는 길로 넘어가는데, 이걸 지금 두 아내를 불러놓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로 하면 우리 마누라 내 말 좀 들어봤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 상함, 나의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든지 무슨 상처를 줬다 이거죠, 소년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판결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일진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요, 벌이 몇 배라고요? 77. 누가 합니까 이거요?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지거든 찾아와서 너 왜 그래 죄짓노? 가인을 왜 동생을 때려 죽였노? 그러니까 지키는 자니까 막 대들다가도 너 이렇게 해서 조사를 주지 않을 거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덜덜 떨면서 아이쿠 내가 죄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습니다 하니까 표를 주어서 죽이지는 않게 생명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근데 라멕은 지 입으로 판단하고 지 입으로 자랑하고 사람 죽이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계급장한테 막 자랑하고 앉았고, 그리고는 77배 내한테 덤비는 인간들은, 만약에 내한테 덤벼서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이 77배 받을 거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어떤 가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까? 주님 앞에서 죄가 있더라도 끊어지고 상처가 있더라도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가인이 첫 발을 잘 디뎌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여호와 앞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돼요. 상처받았을 때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거는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거는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머물게도 하십니다.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 난 이만한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징계 가운데 머물게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새살이 돋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존심 내세운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이 첫 발을 잘못 딛고 그것이 한 대 두 대 내려가면서는 이렇게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할 수 없는 그런 가문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극복하는 은혜는 회개하고 용서하도, 또는 지는 회개 안 해도 중보자가 붙어 있는 데서 풀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죄는 따라서 죄 문제는 회개하든지 용서받든지, 죄는 회개해야 되고요, 상처는 용서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은 뭐냐? 그건 뭐겠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중보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상처받아서 절에 징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잘 가르쳐가고 권유도 할 테니 하나님 이번 넘겨주세요. 이럴 때 그건 중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라고 권하는 사람 세워주셨어요. 목사지요. 또는 목사가 성도들 위해 중보할 때 이게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저는 가정 안에서 위대한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승리한 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극을 말했습니다. 가인의 비극이 있지요. 근데 가인의 비극이 반면교사가 돼서 여러분의 가문은 희극을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난날의 일썩은 것들도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바로 처신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도 죄와 상처들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 너무나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그들은 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